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분 같이 인사하시죠. 별 인생 없습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볼까요? 별 인생 없습니다. 네, 별 인생 없습니다. 뒤에 분과도 인사하시죠. 뒤에 분 누가 앉아 계신가 한번. 별 인생 없습니다. 네, 아멘. 네.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 둘이 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결혼 생활을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 속으로 제가 그건 내가 듣고 싶다. 이제 와서 이제 또 목사인데 또 들으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된다. 죄인이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면 누굴 바꾸려고 할까요? 나죠. 내가 의인이면 너를 바꿔야죠. 내가 옳으니까. 내가 죄인과 죄인이 만나야 서로 바꿔집니다. 그럼 여러분 서로 바뀌어가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내가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서로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은요 정말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나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의롭지 않다. 그런데 누구도 의롭지 않다. 너도 의롭지 않다. 그러면 죄인이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한테 실망하죠? 의로우니까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이 사람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왜 그랬냐고요? 죄인이니까. 내 남편이 나한테 왜 그랬냐고요? 죄인이니까. 내 직장 상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분 누구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되니까. 내가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고 하면 이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꿀 생각도 없고 상처밖에 안 남아요. 근데 죄인이니까 바꿔줘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시간과 공간과 여유가 필요한 거죠. 짧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잘해주면 저는 그분에게 집착합니다. 또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면 섭섭해합니다. 목회가 잘 진행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뭔가 힘든 일이 벌어지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집착과 분노 사이를 또 교만과 낙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인생 같습니다. 내가 누굴까?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통해 제사를 받고 싶다. 너희는 예배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셔요. 우리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제가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전체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호와의 뜻도 모르고, 여호와의 뜻을 모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뜻에 같이 동참할 수도 없다. 파라오, 즉 바로가 얘기한 거죠. 그러나 참 정확하게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 뜻도 모르고 그분 길로 행할 수도 없어요. 내가 말씀이 들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냥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게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게 나의 물질관, 연애관, 인생관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최영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는 그분은 개그맨이셨어요. 그분이 뇌종양 수술을 받고 얼굴 마비가 오고 맛을 느낄 수 없고 눈에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8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이 감염이 돼서 온몸에 열이 막 40도까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환상을 열어주세요. 죽음이 열리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시커먼 어둠만이 펼쳐지는 걸 봐요. 캄캄한 게 아니라 그냥 두꺼운 어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이 펼쳐져요. 자기는 어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대요. 영상이 하나 보이는데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찾더래요. 아버지. 그러니까요 실제 아버지들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껴안아 주는데요 조금 있다가 그 아버지들이 펑하니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가짜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안길 수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낼 수도 없는 아버지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그대로 있는 걸 보여줍니다. 환상 가운데 내가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짙은 어둠 속에 계속 갇혀있는 지옥을 살겠구나. 그 열이 펄펄 끓는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가 응급실에 있었을 때입니다. 응급실에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막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딱 봐도 고급져요. 돈도 있어 보이고 교양 있고 좀 배우신 것 같고 딱 봐도 괜찮은 그 할머니가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세상 살면서 잘못한 게 없는데 아마 지금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에 오니까 나 괜찮게 산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억울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쏟아내시는데 자기는 저쪽에서 이제 몸이 약하니까 금식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지. 저분은 집도 있어 보이고 좋은 집도 있고 돈도 있어 보이는 분 같은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죄, 없다고 하는 그 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저 죄. 하나님 모르는구나.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의로운 거죠. 내가 죄인이면 내가 옳지 않고 당신이 옳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당신이 옳다가 인정이 될까요? 그거 쉽지 않죠. 왜? 내가 옳으니까. 근데 저분이 저렇게 나를 수고해 줘야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당신이 나 괴롭혀 주시는 게 옳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 인도에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죠. 우리 인생이 두렵고 무너질 때 하나님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이제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싶어요. 예수님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섬기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네 십자가 지라고 하시니까 그게 싫어요. 그럼 내 십자가 내가 안 지고 네가 져라, 네 잘못이다, 네 탓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의 역사를 내가 맡고 있는 인생인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마음, 하나님 계획이 뭔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내 인생이구나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남들의 기준, 돈 있어야지,
외모가 잘나야지, 이 정도는 살아줘야지가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기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저는 금요기도회 마치고 한 세 가족이 저한테 오셔서 쭈삣쭈삣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망설이는 걸 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사님 이거 말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말씀해보세요. 이거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나는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말해보시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너무 하나님 알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다른 새 번역을 읽고 쉬운 성경을 읽고 그럼 좀 이해는 가기는 가는데 도대체 이 맥락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세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큐티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나를 직면하도록, 그 질문이 나를 노크하도록, 그 질문이 나를 찌를 수 있도록 그 질문에 답하시려고 한번 내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큐티 질문이요, 내 속에 이렇게 깔아앉아 있던 걸 이렇게 들어서 청소하게, 가끔씩 청소기가 안 닿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소파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보면 막 굵은 이렇게 먼지가 있듯이 정말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걸 깨끗하게 해서 주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듯이, 좀 우리 안에 질문이 들어와서 20년, 30년 돈이 있어야지, 사람은 이래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내 고정관념을 좀 일으켜서 제발 그걸 좀 흔들어서 그 묵은 때를 좀 벗어내서 그 속에 좀 주의 빛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같이 읽죠.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관이 들어와야 합니다. 바울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같이 읽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뭐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택하시고, 창조 전이라면 창세기 1장 1절 전이에요. 지구, 우주, 행성, 항성, 은하계를 창조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 기능이 저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걸 다 있기도 그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계획했대요. 선택했대요. 선택해서 지금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게 생긴 이후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 역사라는 것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까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우리가 장로교니까 성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칼빈은요, 이미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해서 부르고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르심과 구원과 성화를 같은 맥락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냐? 거룩하게 하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묻죠.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을까요? 당연하죠. 그는 택함 받았죠. 택함을 받았는데 그가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으니까, 사울아 사울아라고 예수님 불러주셨으니까,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갔잖아요. 창세전에 이 사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거 맞죠? 택했는데 왜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가고 있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택했지만 내가 누군지 아는 과정을 이분이 통과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빛으로 그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구나.
내가 죽음을 이긴 예수라는 부활하신, 그러면 온전한 인간, 온전한 의인이신 저분,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말인데 내가 저분을 박해하고 있구나라고 그가 충격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누군지를 돌이킬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에 이르다, 지시하다, 맹세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말한다, 내 결심을 내가 결단코 맹세했고 이걸 이루려고 말한다,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되니라의 이 단어는 영어에 비동사가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비동사가 있어요. 그건 하야동사라고 불러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이 비동사가, 영어의 비동사도 좀 사라지잖아. is나 was나 were로. 그것처럼 이 비동사도요, 단어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비동사 하야동사의 특징이 뭐냐? 존재, 유지, 지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태양이 없다가 태양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지속돼야 돼. 산은 올라오고 바다는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유지, 존재, 유지,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슨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너희가 이런 존재, 유지, 지속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지금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때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뭐 하게 될 때?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예배자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예배자가 뭔지, 제사가 뭔지, 밥 먹고 놀고 하루 쉬고 바로가 주는 음식, 고기, 마늘, 부추 먹고 견디면서 사는 것, 잘 사는 것이 목표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겠고 그게 바로 너희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그럼 제사, 예배가 뭘까?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식양대로, 즉 자기가 세팅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보고 가르쳐 주신 대로 세팅을 했어요. 번제단, 성막들 안에 있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피를 흘리죠.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그럼 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 이렇게 반절 잘라놓은 거죠. 저 두꺼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금 등대의 조명을 받으면서 떡상을 12덩이 떡을 세팅해 놓습니다. 한 지파가 한 떡이다 생각하고 12덩이 떡을 놓죠.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그 향이 가득 성소에 있으면 두 번째 커튼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법궤, 언약궤, 증거궤,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궤가 등장을 하고, 우리는 이걸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지성소다 부르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 그곳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나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 제사의 일반적인 룰이고 진행 과정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는 피를 흘립니다. 번을 태울 번입니다. 피 흘린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 이곳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린다.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번제단과 동일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가게 되면 뭐가 등장하냐? 성막 문에 있는 회막 여인들,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구리 거울을 가지고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구리 거울이니까 내 모습이 비춤이죠. 거기에 물까지 채웠으니 정확하게 누굴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말씀 앞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가서 남 얘기 많이 하는 분들 있죠? 물두멍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잖아요.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성소로 못 들어가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남 얘기 많이 한다,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내 안에 있잖아요. 누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보여요. 빛이 남에게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빛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보일까요? 남이 보여요.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두멍은 그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성소예요. 여러분, 성소는요 4가지의 덮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가는 자색으로 짠 덮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염소 톨로 짠 덮개가 하나 있고요. 수양의 가죽 덮개가 또 있고요. 해달 가죽으로 된 덮개가 있는 거예요. 4가지로 손으로 짜고 가죽, 짐승의 가죽들로 짜고 물고기의 가죽, 이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빛이 못 들어옵니다. 시커멓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받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 날 왜 죽으셨다는데, 주님 날 부르셨다는데, 말씀이 있다는데, 근데 성령의 조명 받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막 어디 뭐 용한 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기 시작, 여기 등단이 있구나, 여기 떡상이 있구나, 여기 분향단이 있구나, 이 커튼을 열고 여기로 가야 되는 거구나, 방향을, 내가 할 일을, 내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뭘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 12덩이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걸 먹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 다음은 분향단입니다. 여기는 향을 드린다고 그러죠. 무슨 향을 갈아서 그 향을 피워서 성소를 향으로 가득 채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을 천사들이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찬양과 기도. 이 향이 가득해야만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을 언약궤, 궤짝이라서 언약궤, 언약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언약궤라고 부르죠. 시은좌라고 부르죠. 여러분, 천사 둘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뚜껑이에요. 이 법궤의 뚜껑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 뚜껑 안, 두 천사 사이 공간이 보이시죠? 하나님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냐면 저 공간에서 말씀하세요. 이 공간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하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 장면이 이제 그렇게 지성소에서 진행되는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서 어디까지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목사님, 번제단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피를 들고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보시는 건 무리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해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까지 들고 갑니다. 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피를 가져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 거죠? 번제단은 맨 첫 번째요. 동쪽 맨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성소는 서쪽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흘린 피를 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피를 들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망,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죽는 거냐? 어떻게 죽는 거냐? 레위기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다. 목사님, 뇌사도 있는데요, 뇌사는 2000년도 초에 의료계에서 공식적 사망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의료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생명은 항상 피에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게 사망입니다.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으려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피를 흘려야 돼. 피를 이렇게 눈곱만 흘리는 게 아니고 쏟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받으려고 나와서 피를 쏟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용서의 삶을 살려고 나간 건데 용서 받으려고 나가서 피를 다 흘려버려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러 나가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복의 삶을 살기 위해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번제단에서 예물을 가지고 오죠.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누가 그 짐승을 잡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많은 걸 물어보면 힘들어요. 그렇죠? 누가 잡을까요? 가지고 온 본인이 잡습니다. 예수전도단이 제주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이걸 해요. 구약 성경 공부하실 때 제주도 시의 허가를 받고, 가축 도살에 대한 허가를 받고 실제 합니다. 여기를 치든지, 머리죠, 여기를 뚫든지 잘라내든지 심장을 찌르든지. 여러분 머리를 치는데 영화에 보면 이렇게 한 칼에 막 죽고 그러잖아요. 한 몇 년 동안을 했어요. 10년 넘게 예수전도단 성경 공부하실 때 한 번도 그렇게 죽은 적이 없대요. 이게요 안 맞아. 이게 모아져 있죠. 눈이 있죠. 어디를 찌를까요? 처음엔 되게 이렇게 흥미롭게 여기고 해요. 남자 이제 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야 오늘 우리 가축을 잡는 날이 막 이렇게 약간 새로운 막 이렇게 흥미. 여러분 아무리 쳐도 안 죽어요. 대신 어디가 다 나갈까요? 눈 이쪽에 있는 살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양은요 어떨 것 같아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를 치는 건 더 어려워요. 살이 많아서. 심장은 더 어려워. 두꺼워서. 그냥 죽은 양이 없어요. 근데 전가하거든요, 죄를. 내 죄를 전가하니까 그 죄값을 누가 치르는 거예요, 지금? 양이 치르는 거예요. 나중엔 둘러선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양을 향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안해. 그냥 단번에 갔으면 좋겠어. 차라리 미안해.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때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에 임하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집에도 임합니까? 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집에도 임해요. 근데 이스라엘 집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뿐이에요.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넘을 유예요. 넘어버렸다, 패스 오버했다. 그게 6월절이에요. 보고 이 집에 장자를 데려가려고 왔다가 이미 짐승 하나가 대신 죽었다라는 사인을 보고 넘어간 거라고요. 여러분 한 심판이 안 믿는 사람한테 와요? 우리한테도 와요? 우리한테도 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고 배워버려서 나쁜 게 아닌데 중간 단계를 너무 많이 생각해버렸어요. 우리는요 똑같이 심판받는데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가. 내가 예수가 굶주리고 예수가 뺨 맞고 예수가 침뱉음 당하고 예수가 옷 벗김 당하고 예수가 치욕스럽고 예수가 아프고 예수가 찢어지고 예수가 피 흘리고 예수가 죽고 예수가 저주받은 그 위에서 우리가 룰루랄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믿을까 말까 고민. 기분 아니에요. 생명이 무슨 기분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면 심장이 안 뛰어요? 심장이 안 뛸래. 왜? 짜증나. 짜증이 나도 심장 뛰어야 돼요. 여러분 짜증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남들 보기 힘들어도 예수 믿어야 돼요. 뭐가 됐든 예수는 생명이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결국은
같이 굵은 글씨만 읽어봐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어떻게 사람의 죄를 황소가 정리하냐? 어떻게 사람이 지은 죄를 염소가 정리하고? 그게 말이 되냐? 결국은 이렇게 나와요. 대신 예표죠. 예표. 뭔가가 와서 우리 죄를 정리해 주실 거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읽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지만 그는 구약을 정리하는 신약에 등장한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의 최종 정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왔다. 세상 죄 짊어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제물 되신 어린 양 왔다. 내가 그분 봤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이에요. 우리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단어들 잘 보세요. 영원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 뭐 하셨어? 예수님이 다 속죄하셨어요. 한 번에, 여러 번이 아니고 한 번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여기도 같이 읽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뭐가 찢어져요? 우리가 봤던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휘장이 찢어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성소 두께는 어른 손바닥 2개 두께라고 그래요. 어떻게 짰는지도 모르겠어. 양탄자가 어른 손바닥 2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근데 그게 찢어진다고요. 톱으로 켜야 될 텐데. 예수께서 창에 찔리고 온몸이 찢어지는 걸 통해서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려버린, 제물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 짐승의 온몸이 찢겨짐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가 죽으심으로 지성소까지 가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것 통하였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아멘 믿으세요. 할렐루야 막 박수를 받고, 맞아요. 100% 맞아요. 근데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째째하지 않아요? 과일 먹었다고 쫓아내고, 그냥 과일을 한 몇 트럭을 먹었으면 말도 않겠다. 몇 개를 먹었을 것 같은데 그거 먹었다고 쫓아내요? 과일 먹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 먹지 말라는 뭘 어겼기 때문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어긴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은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말이에요.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인가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가 묶어버린 거예요. 교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연스럽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지금 우리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예수 믿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인 삼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있어요. 화가 나요. 이번에 다른 교회 구속사 가치관 가지고 묵상 나누는 교회가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세 가족이 약간 엉뚱한 친구가 왔나 봐요. 되게 좀, 이 친구가 약을 먹는 친구래요. 이게 조절이 좀 안 됐나 봐. 근데 일단 세 가족이니까 위해 줬어요. 목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세 가족 뜻을 다 받들다가 너무 이 친구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청년 목자가요, 야 이 새끼야 그러고 뛰쳐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 목자 달래러 뛰어나가고 그 세 가족 위로하려고 뛰어나가고. 제가 물어볼게요. 목장할 때 화가 나요? 아니면 화가 나요? 여러분, 찬양 준비하고 이럴 때 방송실에서 소리 올려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 기분이 상해요?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 여기는
괜찮구나. 찬양하면서 기분이 나빠. 설교하고 있는데 두 명이 졸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또 저분 왜 설교 5분 지난 또 저 설교하면서 화가 나. 물론 순간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요즘 청년부가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롱롱 오고 옛날 옛적 그 옛날에 청년부들이 찬양팀들이 짧게 입었어. 스커트를. 내가 봐도 아름다워. 찬양도 찬양인데 아름다워. 찬양이 되겠어요? 오, 이쁜데? 여러분 찬양하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어. 우리가 나 밖에 나가서 나쁜 뭐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않겠어요. 예배 드려도, 찬양을 해도, 목장 모임을 해도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그냥 죄 지으면서 숨 쉬면서 살아요. 다시 한번 돌아오죠. 여러분 피해의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당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피해의식 속에 있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공식적으로 나를 피해준 사람을 영원히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죄스럽게 여기지 않아. 나를 힘들게 한 남편 평생 미워해요. 나를 억울하게 한 시어머니 평생 미워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이렇게 눌렀던 직장 상사 평생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죄책감 없어요. 피해의식 뒤에 숨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청년부 목자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사역자가 돼도 우리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내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어요. 그래서요. 그럼 한번 묻죠.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지금 내가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울컥울컥 쏟아내는 나의 이 죄성과, 그리고 그냥 죄성으로 끝나지 않죠. 이게 또 말이 되고 분쟁이 되고 또 비하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그 모든 죄성들을, 죄의 열매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맞아요.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지금 짓는 죄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을까요? 계속 용서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내가 계속 용서받으니까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계속 용서받으니까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가 너의 제사를 받고 싶다. 그럼 여러분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성소까지 갈 때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쟁반에 담아서 갑니다. 그럼 물두멍 갈 때 가지고 갈까요? 지성소까지 가려면 가져가야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양재까지 물건을 이송하려면 지나다가 천안에도 그 물건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수원은요? 있어야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내가 물두멍 앞에 섰을 때 무슨 신분으로 씻는 거예요? 나는 죄인 받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등잔에 기름을 부을 때 쟁반에 피 들고 할까요? 있어야죠. 무슨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 받을까요? 나는 지금도 죄 지을 수 있는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먹는 그 순간에도 나의 자세는 뭘까요? 나 죄인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 뛰고 찬양 인도도 하고 격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감격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뭘까요?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뭐 뿌린다고요? 오른편에 왼편에 위쪽에 막 뿌리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와 교제와 교통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뭐하는?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받습니다.
나는 당신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내가 죄인이 되면 할 말 없어요. 살려주신 게 고맙지, 안 죽이신 게 감사한 거지. 최영만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권해서 신학을 하게 되죠. 신학교에 갔더니 한방을 쓰는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자기는 개그맨이었으니까 어떻게 신학하게 됐어요?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분은 법대 수석을 했는데 돈 2,000원이 없어서 굶다가 왔대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대요. 되게 단순한 분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사법고시를 2번 떨어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의미를 못 느껴서 수면제를 하나하나 샀대요. 수면제를 하나하나 사고 나서 소주를 2병을 마시고 수면제를 털어놨어요, 한꺼번에. 그랬더니 뭐 유서도 쓰지 않고 막 그 수면제를 한꺼번에 털어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꺼번에 털어놓으니까 목에 걸렸어요. 여러분 혹시 드실지라도, 그러니까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 주의 은혜죠. 그때 목에 걸려서 컥컥거리고 있는데 주님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왜 그래? 그 순간 뱉어냈대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오게 됐다고 그래요. 어떤 친구는요, 백혈병 때문에 연대 세브란스에서 6개월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그 병동에요, 이 친구랑 옆에 베드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분이랑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오셨느냐, 괜찮냐, 그러시냐. 그 다음날 천이 덮여져서 나가.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며칠 뒤에 이분이 천이 덮어져서 나가. 여러분, 6개월을 거기 있으니까요, 자기가 알던 사람 일단 다 나가더래요. 살아서 나간 분이 없대요. 그럼 자기는 뭐야? 이제 내 차례야. 그러니까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이러고 있는데 막 그 두려움 속에 몰려 있는데 주님이 양편에 자기를 이렇게 안으시더니 잠결에 이제 주님이 그런 걸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 사용할 거야. 그리고 병이 나아서 왔어요. 죽음 앞에 돈, 명예, 인기 아무 소용 없더라는 거예요. 혹시 잔이윤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약간 되신 분들이세요. 네,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많죠. 아주 세계적인 한국이 낳은 이렇게 코미디언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코미디언이니까 그 잔이윤 씨 쇼를 보면서 배우는 거죠. 순발력, 재치 이런 걸 배운 거. 자기 존경했던 분이죠. 그가 아파서 요양원에서 죽어갈 때 3분 영상을 봤는데 자기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나이 들어 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름 좀 불렀으면 구원이라도 받을 텐데 막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분이 회복이 돼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5분 지난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났더래요.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뭘 보여주시냐면 골고다를 보여주시더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곳.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 무리들 뒤에 자기가 있더래요. 근데 자기를 보는 순간 자기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느껴지는데, 예수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자기는 돌을 던질 사람이더래요. 예수님이 나한테 돈 안 주면 나 예수님께 돌 던질 사람이더래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틀림없이 자기인데 돌 던지겠더래요. 그게 나인 걸 알았대요. 이게 나구나. 성경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죽이고도 남을 놈이구나. 이게 나구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는 늘 도사리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을 쓰고 사울 왕을 용서하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춰도 여러분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바세바 범하는 거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판결을 하고 백성들을 강력하게 부강하게 나라를 만들어도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우상을 하나님 성전 앞에 갖다 놓는 거고, 여러분 바울이요, 선교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해도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그가 뭐라고 해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왜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죄성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날 위해 죽고 영원히 단번에 구원했다는 말은 그 영원히 단번에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의 남은 모든 인생에 매 순간 매 초마다 나는 너를 매 순간마다 뭐하리라? 용서하고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날마다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용서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사단은 너로 살아가라고 그래요. 주님은 아니야. 예수로 사는 거야. 여러분 출애굽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이게 회막문, 회막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굵은 글씨만 좀 읽어봐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왜? 다른 데선 피를 흘려서 깨끗함을 입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 더러우면 그 즉시 치실 수밖에 없으니까. 다 너 만나고 싶어.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 내가 너희랑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내가 영광이라, 내가 공의 그 자체라, righteousness라, 내가 너희를 보면 죽여. 그러니까 피 흘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어. 제발 좀 피 좀 흘려. 우리 같이 읽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 굵은 글씨만.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싶으니까 그 피 의지하고 나 만나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The way다. The way. 이 길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30년 목회 아니다. 모태신앙 아니다. 예수가 너의 길이다. 노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이 참수형 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그는 교회를 1차, 3차, 4차 전도 여행하면서 로마에 모든 걸 다 들여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온 힘을 다 짜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면서 그의 인생을 다 던지고 하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왜 괴수예요? 죄를 더 많이 지어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면 용서받을 것 외에 나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나를 씻겨주고 계신 거 아세요? 용서의 관계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강다니엘의 우리 이제 잔이윤 했으니까 강다니엘 내 선생님 최병호 선생님 간증이 있었어요.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부산에 있는 미션 스쿨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로 가니까 내가 불심을 좀 자랑하려고 손목에 엄청 큰 염주를 이렇게 차고 일부러 다녔다. 나 이렇게 불교. 근데 거기엔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 교사가 있어요. 제가 성경 교사 했거든요. 한 중학교에서. 성경 교사 여자 전도사님이었었어요. 다 전도사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본인만 쪼코파이 아줌마라고 불렀대요. 어떻게든 저분을 좀 비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께 들은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거한다. 그 사망, 심판,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성경 시간에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불교 학생 회장이니까 대구의 범어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불교 TV에서 방영을 하면서 거기 있는 스님, 주지 스님과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고등학교 대표로 나온 이 친구가 스님께 묻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주지 스님이 말합니다. 유에서 무로 가는 거지. 자기가 들어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지금 저기 놓인 불상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보이면 저거 우상 숭배인데, 저러고 섬기다가 정말 두 번째 사망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택한 자니까 그렇게 싫은 성경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남아서 이분의 속에서 막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요, 놀라운 건 그게 실제화됩니다. 이 최병호 학생 앞에 실제 지옥문이 열립니다. 가기 싫은데, 너무 가기 싫은데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여러분 가위 눌림 할 때 가위 눌려 보신 적 있죠? 내가 저번에도 한 친구 상담했는데 잠을 못 잔대잖아요. 잠을 자면 누가 쑥 잡아갈 것 같아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 공포가 와서 날 잡아가는 것 같아. 이게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누구한테 갔을 것 같아요? 그 초코파이 아줌마한테 가야죠. 전도사님, 처음으로 전도사님 불러봤대. 좀 해결 좀 해달라. 내가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갈 것 같은데. 천국은 둘째치고, 아니 지옥 안 가는 것도 둘째치고, 이건 안 보이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거 안 보이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전사님이 이 아이를 붙잡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저 따라서 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내가 살게 됐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오셔서 영원토록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순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병호야, 너는 하나님 몰랐어. 가짜 인생 살았지. 이제부터 하나님과 너와의 만남이 시작이 돼.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보는 거야.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 장면이 보이지 않는 거죠. 가족들 몰래 교회 다녔대요. 사촌 형들이 불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교회 가는 게 발각이 되니까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때렸대요. 매일. 근데 이 친구는 봐버렸잖아. 이거 아니다. 이 길 가면 안 된다. 나는 예수 만나야 된다. 맞으면서 교회를 다닌 거죠. 학교에 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뜨거운 마음에 학교 오니까 대학 노트를 사가지고 여기 앞에 크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나에게 교회 가자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나쁜 놈들. 그래서 자기 친구들 1반부터 끝반까지 다 이름을 적었더니 100명이 나오더래요. 되게 이제 많이 사귄 거죠. 그래서 1교시 끝나고 1반 가서 불렀대요. 너 이리 와. 왜 그래?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너 죽으면 어디가? 천국. 나 죽으면 어디가? 지옥. 너 왜 나 전도 안 해? 때리고. 그 다음 이리 와. 그래서 또 때리고. 2교시 수업 다 끝나면 몇 반으로? 2반 가는 거지. 2반 가서 이리 와. 너 교회 다니지? 죽으면 어디가? 천국. 나는 지옥. 너 왜 전도 안 해? 그리고 또 때리고. 3교시 끝나면 이제 몇 반?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이렇게 쭉 가는. 얘는 이제 불심이 있을 때도 애들 때리고 다녔고 하나님 만나도 또 때리고 다니는 정말 그런 친구죠. 전사님이 이걸 알고 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른 거지. 얘야, 그게 아니야. 병호야, 그게 아니야.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겠지. 병호야, 네가 삶이 바뀌게 됐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면 되겠어? 내가 이제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나를 그냥 분노만 일어났다가 그래 참 나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세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게 인정이 되세요? 아멘. 내가 의인이면 정죄할 것밖에 없어요. 네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면 용서받을 것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 죄인이었을까요? 신분은 의인인데 상태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내 남편 예수 믿는다면 의인이겠지만 왜 그 모양이죠? 상태가 뭐니까? 죄인이니까.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세요? 내가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겠다. 너희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걸 아는 그 걸음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시작하자. 내가 너를 날마다 용서하겠다.
내가 날마다 용서받으면 이제 뭐 줄 거밖에 없을까요? 다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당신도 용서하신대. 그것 외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용서 속으로 초청하시는, 너희는 예배자야, 너희는 제사 지내는 자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어. 그렇게 존재하고 유지되고 지속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희야. 너희는 그 용서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만나셔서 누리시는, 증거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갈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좀 씻어 주십시오.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단번에 영원이라는 단어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용서받고 있는 인생인데 몰랐나이다. 하나님, 계속 용서받으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계속 용서받으면서 비판합니다. 계속 용서받으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계속 용서받으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리에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매순간 매초마다 용서받고 있는 인생인데, 자랑할 게 없는데, 날마다 건져주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뭘 뽐낼까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세속사로 내 이름, 내 배부른 것 외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용서받고 있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어 가치관이 되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도 용서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도 용서합니다. 죄인 맞습니다.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용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친척들에게, 내 동생에게, 내 누나에게, 내 언니에게, 내 오빠에게, 내 형에게 그 용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씻으소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매일 용서받고 있는 날마다 용서받고 있는 할 말 없는 인생, 내가 그 용서 속에 있어, 내가 그 거룩한 용서 속에 있어 날마다 용서받는 삶이 내 삶이야. 그래서 내가 남길 것이 용서요, 내가 증거할 것이 은혜요, 내가 전할 것이 예수입니다. 나를 씻으소서. 내 남편을 용서하소서. 내 아내를 용서하소서. 내 오빠를, 내 형을, 내 동생을, 내 언니, 내 누나를, 내 친지를, 내 부모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도 용서받고 있는 사람이니 그 용서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용서 속에 들어가는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신김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성령이여 만지소서. 성령이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가 그 용서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가슴 속에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나한테 잘못했어, 엄마 아빠는 나한테 잘못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니까. 기필코 그 말을 듣고 싶고, 기필코 내 앞에서 잘못했다는 걸 표현할 때까지 증오하고 미워하고 밟고 싶은 나. 그런데 나는 지금도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숨 쉬면서 살아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일어나면서 만나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나는 매일 용서받고 있지만 하나님, 난 용서가 안 됩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된 길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예배자라. 나는 너희를 통해 제사 받고 싶다. 너희가 죄인이고 내가 너희를 날마다 용서하는 하나님인 걸 그 나라 갈 때까지 경험하라. 오 주님, 할 말 없는 죄인, 할 말 없는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알까요? 내가 당신을 알까요? 내 지식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다시 눈뜨게 하시고 그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가치관, 나의 중심, 나의 모든 것 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에서 그 용서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용서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용서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은혜받고 은혜 주는 그 거룩한 통로의 삶을 살아갈 힘을,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영감과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주의 용서, 주의 은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정체성을 찾고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시작하고 그 속에서 살려내고 그 속에서 용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